수메르와 외계인 문명 사기극의 진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문명에 대한 학술적 토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매일 마주하고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1799년 프랑스 군인들이 이집트 로제타 지역에서 발견한 하나의 석판이 있었습니다. 로제타 스톤이라 불리는 이 유물은 3가지 언어로 같은 내용이 새겨진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민중 문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로 말입니다. 이 석판 하나로 인해 수천 년간 미스터리였던 고대 이집트 문명의 문자 체계가 해독되었고 인류는 과거의 지혜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사람들이 이 로제타 스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해독 도구가 아니라 외계 문명이 남긴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대 이집트 문명 자체가 외계인들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관과 신앙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성경의 권위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외계인 문명이론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왜 이런 가설들이 과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짓 정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매일 수많은 영상과 글들이 우리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참된 지식도 있지만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류 언론이 숨기는 진실, 교회가 말하지 않는 비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된 콘텐츠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정보들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확고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 1장 로제타 스톤의 진실, 역사와 신화 사이. 로제타 스톤의 이야기는 1799년 7월 나폴령의 이집트 원정군과 함께 시작됩니다. 프랑스 군인 피에르 프랑수와 부샤르가 로제타 근처에서 요새를 건설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이 검은 화관감 석판은 높이 114cm, 폭 72cm의 비교적 작은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크기에 담긴 의미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석판에는 3가지 문자로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맨 위쪽에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인 히에로글리프가, 가운데에는 이집트 민중들이 사용하던 데모틱 문자가,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였던 고대 그리스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원전 196년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 왕을 기리는 칙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석판이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196년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미 기록된 후의 시기이며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약 200년 전의 일입니다. 즉, 이 시기에 이집트는 이미 그리스 로마 문명의 영향 아래 있었고 고대 이집트 고유의 문명은 쇠퇴기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은 이 석판을 연구하여 1822년 마침내 히에로글리프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 상형 문자는 단순한 그림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정교한 문자 체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일부 사람들이 이 로제타 스톤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로제타 스톤이 단순한 왕실 칙령이 아니라 외계 문명이 지구에 남긴 메시지라고 주장합니다.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것은 외계인들이 지구의 여러 문명과 소통하기 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들으면 처음에는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해석은 실제 역사적 증거보다는 상상력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들이 정말로 지구에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면 왜 하필 한 명의 헬레니즘 시대 이집트 왕을 찬양하는 내용을 선택했을까요? 그것도 세금 감면과 신정 건립에 관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말입니다. 로제타 스톤에 새겨진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문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신전들의 많은 은과 곡식을 기증했다.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죄수들을 석방했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전형적인 고대 근동 지역의 왕실 선전문서의 형태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이것이 정말로 외계인의 메시지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답해야 합니다. 왜 외계인들은 당시 이미 쇠퇴하고 있던 이집트 문명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들은 더 발달된 그리스나 로마 문명 대신 이집트의 낡은 상형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들의 메시지는 종교적이나 과학적 진리가 아닌 한 지방 통치자의 정치적 업적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외계인 문명 이론이 얼마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신비에 대한 갈망과 평범한 현실보다는 특별하고 극적인 설명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성향에 대해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참된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신격화하려는 경향을 지적한 것입니다. 현대의 외계인 문명 이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인하고 대신 외계인이라는 또 다른 피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의 현대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제타 스톤은 분명히 인류 역사상 중요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외계인과의 연결고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어와 문자라는 놀라운 선물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소통하고 지혜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제타 스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신비주의적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문명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대한 경외와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유물들을 통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제2장 고대 우주인 이론의 탄생과 확산. 고대 우주인 이론, 즉 외계인이 고대 지구 문명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이론의 현대적 출발점은 1968년 스위스의 작가 에리히 폰 데니켄이 출간한 신들의 마차라는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니켄은 이 책에서 고대 문명의 거대한 건축물들과 종교적 예술품들을 외계인 방문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데니켄의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1960년대는 우주 탐사가 본격화되고 SF 문화가 꽃피던 시기였기 때문에 외계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폴로 달 착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스타트랙 같은 SF 드라마가 인기를 끌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데니켄의 이론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데니켄이 전문적인 고고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호텔 경영을 전공한 사업가였으며 고대 언어나 문명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번역본이 출간되었습니다. 데니켄 이후로 이런 고대 우주인 이론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잭 베릴, 지오르지오 초칼로스 같은 인물들이 이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고 특히 히스토리 채널의 Ancient Alien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방영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프로그램들의 성공 비결은 과학적 엄밀성보다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에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복잡한 고고학적 증거나 언어학적 분석보다는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을 선호합니다. 제작진들도 이런 시청자들의 기회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술적 정확성보다는 오락성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의 대표적인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은 당시 기술로는 건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외계인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 고대 종교 예술품이나 벽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모습이 실제로는 우주복을 입은 외계인을 묘사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셋째, 수메르, 이집트, 마야 등 고대 문명들의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이야기가 외계인 방문의 기록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언뜻 들으면 흥미롭고 설득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고학적, 역사학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피라미드의 경우 현재까지 발견된 수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 그 건설 과정과 방법이 상당 부분 밝혀져 있습니다. 석재 채취장의 흔적, 운반용 경사로의 잔해,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숙소와 무덤 등이 모두 발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건설 기법들은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지렛대, 경사로, 로프와 도르래 시스템 등을 활용한 건설 방법들이 벽화와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라미드 건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체계적인 프로젝트였으며 수천 명의 숙련된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고다우주인 이론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또 다른 증거는 고대 종교 예술품들입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아누나키 조각상이나 마야의 팔렌케 석관 뚜껑에 새겨진 그림을 우주복을 입은 외계인의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해당 문명의 종교적, 문화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야의 팔렌케 석관 뚜껑에 새겨진 그림은 고대 마야의 우주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 속의 인물은 죽음의 신 앞에서 지하 세계로 떨어지는 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며 주변의 장식들은 마야 신화에 등장하는 세계수와 여러 신들을 나타냅니다. 이를 우주선이나 우주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야 문화에 대한 모리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참고로 모리해란 무지한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근거로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아누나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누나키는 수메르 신화에서 천상의 신들을 의미하는 용어였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던 신화적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신화들이 외계인 방문의 기록이라고 주장하려면 왜 그들이 인간과 똑같은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들 사이에 권력 다툼과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고대 우주인 이론이 해당 문명들의 창조성과 지혜를 폄하한다는 점입니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이 스스로는 위대한 문명을 건설할 능력이 없었고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고대 문명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며 실제 역사적 증거들과도 배치됩니다.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 등의 문명들은 각각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건축, 예술, 종교, 과학기술은 오랜 시간에 걸친 시행착오와 축적된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런 인간 문명의 위대함과 다양성을 외계인의 개입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고대 우주인 이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와 창조력을 주셔서 문명을 건설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대 문명들의 위대한 업적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역사 속에서 구현된 결과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대 우주인 이론의 화려한 포장에 속지 말고 실제 역사적 증거와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고대 문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정통학계의 반박과 과학적 증거. 고대 우주인 이론에 대한 정통학계의 반응은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습니다.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 천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이론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았고 그 결과 이들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고고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가들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증거 중 하나는 고대 건축물들의 정교함과 거대함입니다. 하지만 현대 고고학은 이런 건축물들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높이 146m, 밑변 230m의 거대한 구조물로 약 230만 개의 석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가들은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4,500년 전의 기술로는 건설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학자들의 연구 결과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기법들은 모두 당시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석재 채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석회암은 대부분 기자 인근의 채석장에서 채취되었으며 내부 챔버에 사용된 화강감은 아스완 지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채석장들의 흔적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으며 거기서 발견되는 도구들과 작업 흔적들을 통해 당시의 채석 기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운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을 이용한 수상 운송과 썰매, 통나무를 이용한 육산 운송 기법들이 벽화와 모형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자 피라미드 근처에서 고대 항구의 흔적이 발견되어 나일강과 피라미드를 연결하는 수로가 존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거대한 석재들을 어떻게 높은 곳까지 운반했느냐는 문제입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가들은 이것이 반중력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경사로 시스템을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경사로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나선형 경사로 이론입니다. 이는 피라미드 외벽을 따라 나선형으로 경사로를 만들어 석재를 운반했다는 이론으로 실제로 일부 피라미드에서 이런 경사로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3차원 모델링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건설 방법의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증거입니다. 기자 피라미드 인근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숙소와 작업장, 그리고 그들의 무덤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 무덤에서 나온 뼈들을 분석해보면 이들이 육체 노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식단이나 의료처치의 흔적을 통해 당시 이집트 왕조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고대 우주인 이론가들은 이런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극적인 내레이션으로 포장된 추측에 더 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발굴 현장의 먼지투성이 유물들보다는 UFO 영상이나 외계인 목격담이 더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어학적 측면에서도 고대 우주인 이론의 주장들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들은 고대 언어의 특정 단어나 구문을 외계인과 연관시켜 해석하려고 하지만 실제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어의 아누나키라는 단어를 외계인을 의미하는 용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메르어 문헌에서 아누나키는 하늘의 신들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종교 용어였습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의 올림포스 신들이나 북유럽 신화의 아사신족과 비슷한 개념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 전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네피림을 외계인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히브리어 원문의 맥락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서 땅에 거인들이 있었다고 번역되는 단어로 홍수 이전 세대의 패역한 인간들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천문학적 측면에서도 고대 우주인 이론의 주장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문명들이 현대 천문학 지식에 버금가는 정확한 천체 관측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외계인 개입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인들의 천문학 지식이 그들의 생존과 농업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발달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시리우스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관측해서 나일강의 홍수 시기를 예측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외계인의 도움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관측과 기록의 결과였습니다. 농업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현대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천체 관측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마야 문명의 정확한 달력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야인들의 장기력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거의 일치하는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이는 그들이 수세기에 걸쳐 축적한 관측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마야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천문대들과 관측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천체를 관측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도 고대 우주인 이론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고리를 외계인의 개입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분자생물학과 고인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 진화의 과정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현생 인류의 기원과 이주 경로가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물론 진화론 자체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외계인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통학계가 고대 우주인 이론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이론이 과학적 방법론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증거에 기초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추가 관찰을 통해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고대 우주인 이론은 검증 불가능한 추측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박 증거가 제시되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추측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 건설 방법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제시되면 그들은 그것은 외계인들이 인간들에게 가르쳐준 기술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문헌에서 신들에 대한 묘사가 인간적인 특성을 보이면 외계인들이 인간의 모습을 흉내낸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증거를 자신들의 이론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과학적 태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고대 우주인 이론은 인간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이 이론은 고대인들이 현대인보다 열등했기 때문에 위대한 문명을 스스로 건설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편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인들도 현대인과 똑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이룬 업적들은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정통학계의 반박은 단순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과학적 방법론과 실증적 증거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학적 성과들을 존중하되 동시에 그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과학은 물질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인간 존재의 근본적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는 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궁극적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4장 기독교 신앙과의 충돌, 창조론과 계시의 관점. 고대 우주인 이론이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토론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이론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직접적인 도전을 가합니다. 먼저 창조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능력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대 우주인 이론은 이런 성경적 창조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된 것이 아니라 외계인들의 유전적 조작이나 진화적 개입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극단적인 주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조차 외계인들의 실험 결과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성과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며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며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의 특별한 지위는 외계인의 개입이나 진화적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고대 우주인 이론가들은 인간의 이런 특별함을 설명하기 위해 외계인이라는 또 다른 지적 존재를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계인들은 누가 창조했을까요? 더 고등한 외계인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최초의 창조자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계시의 관점에서도 고대 우주인 이론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로 구분됩니다. 일반 계시는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한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고대 우주인 이론은 이런 성경적 계시관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들은 고대 문명들의 종교적 전통들이 실제로는 외계인들로부터 받은 더 높은 지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 이전에 이미 외계인들이 인류에게 진리를 전수했고 성경은 그런 원시적 계시의 왜곡된 형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의 유일성과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들이 더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불완전한 계시가 되고 맙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의 관점에서도 고대 우주인 이론은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대 우주인 이론가들은 예수님 자체를 외계인이나 외계인의 후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동정녀 탄생을 외계인의 유전적 조작으로
부활을 고도의 과학 기술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재림을 외계인들의 지구 재방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외계인의 과학 실험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도 고대 우주인 이론은 성경적 가르침과 충돌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고대 우주인 이론은 인류의 미래를 외계인들의 계획에 의존적인 것으로 봅니다. 일부는 외계인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경우든 인류의 운명이 하나님이 아닌 외계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기독교인들의 소망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외계인에 기반한 미래관은 불확실하고 두려움에 기초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고대 우주인 이론은 일종의 현대적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영지주의자들도 기존의 기독교 가르침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고대 우주인 이론가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종교와 과학이 모두 틀렸고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진리가 비밀스럽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고대 우주인 이론은 우상 숭배의 현대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이 지적하듯이 인간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외계인이라는 피조물을 신격화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갈급함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다른 대상들에게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외계인 숭배도 그런 시도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대 우주인 이론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 영역과 충돌합니다.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학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된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문제는 과학의 이름을 빌려 성경적 세계관을 전파하는 유사과학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제5장 디지털 시대의 정보 조작술, 조회수 경제학의 어두운 면. 우리는 현재 시대를 정보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들을 통해 개인이 수백만 명의 청중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언론이나 출판사의 게이트키핑 없이도 다양한 관점과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콘텐츠, 예술 작품, 개인의 경험담 등이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인류의 지식과 문화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변화는 새로운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정보의 질을 검증하는 전통적인 시스템들이 약화되면서 거짓 정보나 편향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조회수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플랫폼 경제 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자극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고대 우주인 이론 같은 유사과학적 주장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콘텐츠 제작자들은 정교한 마케팅 전략과 심리 조작 기법을 활용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것이 단순한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정보 조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권위에 대한 반감을 이용합니다. 주류 학계가 숨기는 진실,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비밀 같은 프레임을 사용해서 기존 지식 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특히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자신들이 깨어있는 소수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지한 양떼라는 우월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택적 정보 제시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시하고 반박 증거는 무시하거나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건축물의 정밀함은 강조하지만 그 건축물을 만든 도구나 기법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감정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러티브를 만듭니다. 인간은 논리적 분석보다는 이야기에 더 쉽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학적 데이터나 학술적 논증 대신 극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청중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고대 외계인의 비밀, 숨겨진 역사의 진실 같은 제목들이 이런 전략의 산물입니다. 넷째,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제시합니다. 실제 역사와 과학은 복잡하고 미묘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외계인의 개입이라는 하나의 설명으로 단순화합니다. 이런 단순화는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다섯째,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현대의 영상 제작 기술을 활용해서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극적인 음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시각적 자극은 내용의 신빙성과는 무관하게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콘텐츠들의 진짜 목적은 진리 추구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입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가 월 수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관련 상품 판매나 후원까지 더하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진실보다는 조회수가, 정확성보다는 자극성이 우선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습득하는데 정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자신감 넘치는 내레이션으로 포장된 거짓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기독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유튜버들이 성경적 근거 없이 음모론적 내용을 전파하고 있고 이것이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숨겨진 비밀,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는 진실 같은 제목으로 포장된 콘텐츠들이 정통 기독교 교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인지 아니면 개인의 추측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관점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한쪽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관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셋째, 감정적 반응과 논리적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흥미롭고 자극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과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으며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더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면 거짓된 가르침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올바른 분별의 기준들, 성경적 세계관의 확립.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일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대우주인 이론 같은 정교하게 포장된 거짓 가르침들이 기독교계까지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 분별의 첫 번째 기준은 성경 중심성입니다. 모든 가르침과 주장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증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전한 계시로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배치되는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르침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을 성경적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이 이론이 성경의 창조 기사, 인간의 기원, 하나님의 유일성 등 핵심 교리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외계인의 개입이나 진화적 과정을 통한 인간의 기원은 성경적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의 일치성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핵심 진리들에 대한 해석을 축적해 왔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의 신조들은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해석이 이런 전통적 가르침들과 크게 다르다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맹목적인 전통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성경 말씀에 더 충실한 방향으로 교리를 개혁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혁도 성경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부정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은 기독교 역사상 어떤 시대에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주장입니다. 이는 이 이론이 기독교의 정통 전통과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기준은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참된 진리는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그분의 계시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르침이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확실한 진리들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여러 모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계인들이 정말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존재라면 왜 그들의 메시지나 가르침이 당시 인간들의 문화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질병 치료나 자연재해 예방 같은 실용적인 지식 대신 피라미드 건설 같은 기념비적 프로젝트에만 관심을 보였을까요? 또한 이들 이론가들의 주장에는 시간적 일관성도 부족합니다. 수천 년 전에 지구를 방문했던 외계인들이 왜 현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 그들의 기술이 왜 고대 이후로 발전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과학적 타당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의 창조주이시며 참된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증된 과학적 사실들과 명백히 모순되는 주장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과학 자체가 완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이론들도 계속 발전하고 수정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들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의 문제점은 검증된 과학적 방법론을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증거만을 선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과학적 방법론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실용적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르침의 참됨은 그것이 맺는 열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랑과 겸손과 지혜를 증진시킵니다. 반면에 고대 우주인 이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이 이론에 빠진 사람들은 대체로 기존원유에 대한 불신, 음모론적 사고, 영적 교만 등을 보입니다. 이들은 깨어있는 소수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겸손과 사랑의 자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원하는지 아니면 개인적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고대우주인 이론을 전파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된 동기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조회수, 광고 수익, 도서 판매, 강연료 등이 이들의 주된 수입원입니다. 진리 추구보다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공동체적 검증입니다. 개인의 해석이나 계시보다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집단적 지혜를 중시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움을 의미합니다. 고다우주인 이론 같은 주장들은 대체로 개인적 계시나 독특한 해석에 기초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해석을 고집합니다. 이는 성경이 권하는 겸손한 자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별의 궁극적 기준은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는 방향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은 그리스도를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유일성과 신성을 훼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계인이나 외계인의 후손으로 해석하거나 그분의 기적들을 외계 기술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반기독교적인 주장들입니다. 이런 분별의 기준들을 가지고 정보를 평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말씀 위에 서는 삶. 로제타 스톤에서 시작해서 고대 우주인 이론의 실체를 파헤쳐 보았고 현대 사회의 정보 조작 방식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응하는 성경적 지혜와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정보의 참거짓을 구별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하와를 속인 그 거짓말의 본질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도 그런 거짓말의 현대적 버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 숨겨진 진리가 있다. 기존의 모든 것은 거짓이다. 라는 유혹은 에덴 동산의 그 유혹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거짓과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작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진리는 숨겨둘 것이 아니라 널리 전파해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